오늘은 분경. 지난번에 분경을 65쪽 위에서 6번째까지 했나? 7번째까지. 맞아요? 용존우야 되었으니 기혈현황 아니런가 그랬죠? 그 앞에 그 위서부터 소식 얘기하면 문명 소식 보냈으니 의관 문물 챙겨보소. 후천도서에 문명 소식이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그 교를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른 정신으로 이제 바른 마음으로 준비를 해. 그게 뭐야? 의관 문물을 챙겨보소. 기사오사 무대라네. 기사오사 무대. 또 구마당로 경호년에, 구마당로라는 것은 선천의 말세정신이요. 그래서 경호년에 손의암을 만나자고. 경호년, 영신당조님이 보통하신 해가 경호년이죠. 근데 그때 손의암의 기운을, 그 사람을 만나자고 강천사에 손용주를 잠깐 찾아갔다. 근데 여기가 강천사가 내릴 강자, 하나님 하늘천자, 사실 집사자인데 여기는 산이요. 강천산. 그 강천산에 올라가 봤죠? 그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이 뭐라고 했죠? 왕자산이요. 왕자. 그래서 영신당님이 왕자의 기운을 받고, 이 기운 갖고서 영신당님이 퇴무산 전기를 통해서 영신당님이 이게 천지 부모가 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강자가 물강자 썼죠? 강강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천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이걸 강천사로 바꾸는 거예요. 강천사. 그러니까 강강자가 아니고 내릴 강자예요. 그 강강자로는 말이 안 되잖아. 하느님이 내리는 걸 해서 내릴 강자, 강천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도 손용주야. 그 후손인데 용왕의 주인이라고. 용의 주인. 용은 천자를 뜻한다고 그죠? 용의 천자 주인을 이름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잠깐 찾아가서 사문간. 그러니까 사문은 그 불교의 문이지. 불교의 문. 그러면 뭐예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장소, 그런 곳, 그런 공간. 그걸 갖다 사문이라고 그래요. 사문간에 유연 3일 했어요. 유연 3일은 뭐예요? 머무를 요자 3일이니까 연 3일 동안을 머물렀다. 영신당님이 그 집에 가서. 근데 거기에 김영진을 불러다가, 김은 금으로서 후천도 쓰고 영진은 영원하다는 후천도 쓰는데 참진짜냐? 참으로 진짜로 진실로 영원한 후천 금의 기운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요. 사람 이름 들어왔지. 그래, 글씨에 따라서 이제 그런 기운을 갖고서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천지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일부 소식, 일부는 뭐예요? 이게 강천 여기 향적산, 계룡산 향적산에서 김일부 선생이 정역을 깨달으신잖아. 후천도수 정역을 깨달은 그 소식이란 말이에요. 정역은 후천도수 아니야. 후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소식이란 말은 후천 소식. 이거 탐지 후에 만승 천자 항복 받아. 여기서는 강복인데 항복이 항복. 항복으로 바꿔야 돼요. 강복이 아니고 항복을 받아 용전우야 되었으니, 아까 용전우야 얘기했죠? 용전 들판에서 용이 싸운 거, 선천 말대에서 이제 각 소위 교주들이 싸우는 판에 이제 양정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두 정도령이 싸워서 결국 한 사람이 남은 거, 후천도수. 그게 바로 용전우야라고 했죠? 주역 본께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아까 나온 대로 기혈현황 아니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강복이 아니고, 강자는 막힌 말인데 이 위에가 강천사는 강자로 써야 되고, 이 강자로. 여기서는 강복이 아니고 똑같은 글자라도 항복이라고 써야 한다. 그 강자를 항으로 바꿔야 돼. 이내 몸도 맞았으니 피차. 피차는 저기와 이곳. 피차. 저 사람과 나. 이런 뜻이에요. 피차. 상이 됐어요. 서로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내 몸도, 이내 몸도 맞았기 때문에 피차.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상처가 되었으므로 궁울로를 찾자 하고, 궁울로는 궁울의 정신은 귀견의 길이죠. 그게 여러 번 강했지만 궁울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궁은 용을 뜻하요. 용이 막 용토를 하는 모습. 을은 봉황이에요. 봉황. 그래서 용봉을 궁울이라고 그래요. 용봉은 뭐다? 장차에 나오는 합해갖고 나오는 후천도수의 천자를 뜻한다.
음양이 합독한 거죠. 궁과 을이. 궁은 물의 정신이 용왕이고 물. 그러니까 이게 땅이지, 땅. 궁은, 용은. 그래서 물에서 성천한 거죠. 근데 을은 하늘 아니요? 그러니까 용이 땅에 있던 그 물속에 있던 물이 성천하니까 합하니까 천자지, 천자. 그래서 궁을로를 찾자 하고, 궁을로가 뭐냐? 후천도서 길이요. 후천도서 가는 길 찾자 하고, 삼현대 글을 보고 대성 독지 읽은 후에 라고 했는데, 여기서 삼현대가 뭐냐 하면, 삼현 아니요? 글자 그대로 삼현. 삼현을 모시는 대야, 대. 대는 집중해서, 정자 다음에 청와대라고 그랬죠. 청와대. 대는 집대자요. 근데, 세 현인을 모신 집이라는 뜻이요. 근데 일반 사람 사는 집이 아니고 뭐요? 이런, 대지, 대. 집대자. 그러니까 그 삼현이 누구냐면, 조선조 때, 조선시대 때, 그 유명한, 이 지역에 유명한 사람도 있어. 그 삼현이 누구냐면, 송시열, 송시열. 그 다음에, 송준길. 몇년 분들 알잖아. 송준길, 송시열. 이 지역에서 양반으로 탄 아주 그냥 큰 소리 뻥뻥 치던 그런 분들이 거기서 이유태,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강학을 했던 것이 강학이 뭐예요? 이렇게 강을 했단 말이에요. 강론. 그러니까 가르쳤단 말이에요. 학문을 가르쳤다.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런 것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옛날엔 공주시 유성면이었어. 근데 지금은 유성구가 대전이잖아요. 옛날 유성구까지가 공주군이었어요. 유성까지. 그러니까 이 공주면, 공주군이긴 한데 실제는 대전이지. 유성의 지역에 그런, 이게 대가 있다고. 이 세 사람을 모시는 대가. 그런 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그 강학하던 그 유학자의 성리학자들이 강학하는 곳이니까 그 뜻을, 그 선연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길을 세웠어, 거기다가. 그리고 그 유호를 표시하고 아울러서 사우를 세워. 사우란 것은 그, 집사자, 사당사자, 사당을 세워가지고 배양할 것을 논의한 그런 통문이 바로 삼현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신당 주임도 이제 그런 현인의 길, 성리학자의 길, 유학이니까. 사실은, 유불선 삼합을 한 분이 수은증산 영신당 주이신데, 수는 선도고, 증산께서는 불도고, 사실은 영신당 주면 유도야. 그러니까 유도 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삼현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삼현대. 삼현대가 그런 뜻입니다. 찾자고 삼현대 글을 보고 대성족지 큰 소리로 읽었다 그 말이요. 대성은 큰 대자 소리 정자 크게 소리내서 읽었다. 독지란 건 읽어간다는 말이요. 읽어간다. 읽어간 후에 읽은 후에 백룡사란 절을 가자 하니 동구밖에 그 초군 1인 한 사람이 초군이라는 건 농사꾼이요. 얘는 나무꾼. 그 한 사람 하나가 군청 사람 1인 하나를 앞을 막고 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앞을 막고 그간에 10여인이 모여서 서서 못 간다고 축지 막 그냥 해코지 하는 거죠. 모란의 축지 하기에 서해 광덕산 신령 불러서 영통 여분이 도통한 분이니까 이제 서해 광덕산에 신령을 딱 불러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래서 여광요치 나오는 양은 아주 여광요치는 것은 미치고 미친 짓 하는 거죠. 성인은 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여광요치. 나오는 양은 망구군수 격자하고 이 세상에 이제 나라가 끝나니까 망구군수야. 그 군수를 격자하고 해군하여 나라가 패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기구, 기구라는 것은 기운이 뭉쳤다는 뜻입니다. 그 기운이 뭉친 그런 곳이요. 그게 천지가 아득이요. 그 가난이 꽉 뭉쳐가지고 천지가 아득이요. 그냥 생사 미판을 알 수 없어. 생사를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미판이니까 알 수 없어서 욕도 묻혀 이루고자 하나 이를 또자 이루고자 하나 하고자 했죠. 이루고자 하나 묻혀 갈 곳이 없다. 고쳤자 없을 묻자 갈 곳이 없어. 가고자 하는 곳이 있는데 가고자 하는 곳이 생각하는데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거린 농부 아니에요. 영신당 주임 갈 곳이 없고 욕좌 분립 용립 부자 못 가고서 그러니까 이게 뭐 앉고자 하나 서지도 못하고 용립 부자 서고자 하나 앉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얘기요? 안절부절한다 그런 뜻이죠. 안절부절 그죠? 안절부절을 갖다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욕도 묻혀 그게 뭐야? 욕좌 분립 용립 부자 안절부절 못하고서
그 3인이 앉아, 설이 운이, 3인은 영신, 이제 당신, 세 분이서 앉아서 설게 울었어. 설게 울었어. 그러니까 설이라는 것은, 설게 울었다. 이런 뜻이야. 설게 울었다. 설게 울었다. 이걸 갖다 이제 전라도, 말로 설이라고 써. 설 2개 울었어. 설게 울었어. 운이 새벽 단어의 저 9분 길에 3인승이 되었더라. 이분들이 결국은 세 중이 됐단 말이에요. 세 사람 중이 되었더라. 감중년 하는 부처님이 그 손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감중년 모습을 하고 있는 부처가 있어요. 감중년. 나는 지금도 수담에서 좌측을 갖고는 이렇게 감중년께로 이게 감중년이야. 가운데가 붙고 양쪽은 떨어져. 이게 2개는 떨어져 있다고. 떨어졌으면 이게 감중년 괴를 뜻해. 이게 가운데는 가운데 손가락 아니야? 가운데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이게 괴인데 이것이 2개 같이 있으면 감이 2개가 있어. 그래서 감괴인데 이것은 감중이니까 가운데 중자요. 감중자 가운데가 이어진 거. 그 가운데가 이어졌잖아. 그래서 감괴는 가운데가 이어진 것을 감괴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된 게 감중력이에요. 이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그런 부처가 있어. 이건 후천도수를 지향하는 거예요. 후천도수? 예? 부처님 이렇게 하고 있는 손가락 있는 게가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라고. 전에 가면 이렇게 하고 있는 부처님 손가락은 무슨 뜻이다? 주역에 감중력계인데 감은 무슨 게? 수계예요. 수계. 감계는 수란 말이에요. 후천도수. 선체는 화계고 후천은 수계, 음도 정신이라고. 그래서 요 음도 정신을 얘기하는 그 감중력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을 많이 했어요. 오늘 또 목이 아파. 아까부터 강의하기 전부터. 그래서 요 감중하는 부처님이 3인승에게 소식을 물어 내 소식 붙이겠다. 나의 소식, 영신당주님이 후천도수 소식을 붙여 전해다 말이야. 붙이겠네, 붙이자고 했네. 이걸 갖다 전라도 말로 붙이겠네. 그러니까 붙이자고 했네. 이 줄임말입니다. 붙이겠네. 여봐라, 이건 여봐라 하는 뜻입니다. 여봐라, 3인승 놈아. 수수 3년 들인 정성 부처 중을 못 봤으면 부처의 그 중을 못 봤으면 이 길로 다시 가서 네 절탑 상탑절 위에 삼태금불 구경해라. 삼태금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울에는 삼신의 정신인데 삼신 하나가 일신이 삼이라고 했죠. 일신이 삼.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하나가 갈라져 갖고 삼으로 극으로 나눠졌다. 일석삼극이라고 했죠. 천북에서 나처럼 이렇게 일석삼극을 딱 붙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거 빼고 석삼극이라고 그러지. 세 자씩. 근데 사실은 하나가 쪼개갖고 셋으로, 극이 셋으로 나온다. 일진하며 하나가 셋이야. 그래서 하나가 셋이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천북에서 근데 여기서도 그래서 천북에 나온 것처럼 하늘의 정신에서 삼의 정신은 뭐가 있냐면 삼태성이 있어요. 삼태성. 삼태성이라는 별이 있어요. 삼세정신. 하늘에서는 이 삼신정신으로 삼태 별이 있다. 그 삼태 별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삼태. 그러니까 삼태 금불의 기운은 뭐예요? 절에 가면 반드시 부처를 하나를 모셔요. 반드시 셋을 모시잖아. 부처. 예? 그 하늘의 삼태의 기운으로 부처도 이 삼분을 모시는 거예요. 일이 삼인데 한 분인데 삼으로 작용한 거. 절에 가면 전부 다 이 삼신합 부처를 세 모시잖아. 그런데 가운데를 제일 크게 모시지. 그죠? 똑같은 거. 한 분이 작용을 음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작용으로. 철학적으로는 중심자리는 성자리인데 성자리가 사실은 본래 바탕은 기구 작용을 리로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삼태 금불 구경해라. 용사기로 아까도 얘기했잖아. 천반사기하면 이성욕수하고 땅에서 집안 살게 하면 용사 기록이라고. 그러니까 땅에서 이제 후천도수 땅의 정신으로 대벽도수 나오니까 용사가 기록하니까 네 삼태야. 이때가 되니까 네 하늘의 별자리 물은 거예요. 이놈은 네 삼태 별아. 한역 천지 네 죽어라. 그랬어.
역으로서 말이지, 바꾸란 자, 바꿀 역자. 천지가 바꾸는데, 네 놈 죽어라! 죽어야 살아난다. 그런 거요. 한때 금불 불러가지고, 네 이놈, 네 죽어라. 그래야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새벽은 죽었다 깨는 거예요. 본래는 죽었다 깨. 근데 다시 얘기하면, 사즉 생유. 죽어야 생한다. 무슨 얘기요? 천천에서는 육신은 죽어야 돼. 육신은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신으로 태어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 휴거라고 그래, 휴거.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휴거. 근데 다시 태어나야 재생신이지, 이걸 부활이지. 이번에 잡아가서 살아날 수 없는 자는 여기서 끝나고 육신도 죽어서 없어져. 이번에. 그래서 내 죽어라. 그래서 죽어야 살아난다. 선천이 죽어야, 실제 시간적으로 말하면, 쉬운 말하면 선천 시간들은 죽어야 후천 시간이 다시 새로운 세상으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대 풍성이요. 그때가 오는데, 그때가 오니까 바람으로서 딱 이게 보낸다 그 말이야. 바람으로서 바람길로 그때가 올 때 선천은 묵은 길을 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승왕각인데 승왕객이 아니고 등왕각입니다. 승왕객이 아니고 등왕각이요. 등왕각. 등왕각. 이 집각자야, 집각자. 그러니까 객자도 틀렸고 요 승자도 틀렸어. 이게 등이야. 그런데 등자가 요 등자로 쓰기도 하고 요 등자로 비교적 써요. 이렇게 이 오를 등자 말맞자 써가지고. 그런데 문시본에다 썼쪽이다. 문시본에다. 그럼 여기서 등왕각이라는 얘기 들어본 사람 있어요? 등왕각. 등왕각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들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 옛날엔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 등왕각. 땅으로 말하면 중국 호북성 황항루와 호남성 또 악양루와 이게 이 3대 누각 중에서 첫 번째 누각이 등왕각입니다. 각에 대해서 설명했죠? 아주 집을 막 높은 곳에다가 큰 집을 짓고 사방에 이제 그 소위 풍광을 바라보면서 선비들이 시도 짓고 글도 읽고 하는 곳이 각이라고,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왕이 사는 곳을 갖다가 각이라고 있어. 그래서 대통령을 뭐라고 하냐면 각하 그랬어요. 각하라는 뜻은 그런 뜻이요? 큰 집에 사는 그런 울분이야. 그래서 그 각하라고 했어. 이 각하는 이름이 너무 높아갖고 이제 그 빼버렸잖아. 이 각하라는 뜻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전하야. 전하는 거요? 궁전의 전자예요. 전하 그러잖아. 전하는 왕궁의 옛날 집이 궁전이잖아. 이게 궁전에 전자 써봐가지고 전하 그런 거고, 전하보다 낮은 것이 각하요. 낮은 집이니까 궁전보다 낮은 집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전에 이제 더 높은 것은 폐하 그랬어요. 폐하는 그 계단 폐자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사는 집은 반드시 계단이 있어. 계단 여러 계단이 있어서 거기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올라간 그 계단 위에 임금이 딱 앉아있고 그 계단 아래에서 신하들이 딱 그냥 아침 조용한다고. 그러니까 신하들은 정승도 제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서울 가면 그게 쭉 있잖아. 제일 앞에가 일품, 예? 일품. 그 다음에 제일 뒤에가 구품이 나오잖아. 그게 그 자리에 가서 쓰는 거야. 근데 왕은 어떻게 했어? 계단 위에 딱 위에 있어. 그래서 폐하 그러는 거야. 그건 쓸데없는 얘기고, 등왕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집이란 뜻인데, 중국에서 3대 누각 중에서 제일 으뜸되는 누각이 바로 등왕각인데, 이 등왕각에 대한 아주 기묘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묘한 얘기. 근데 나중에 나는 못 봤는데, 신도전에 보면 등산도에서도 정산상제님께서 이 말씀 하신 게 나왔다. 구도전에 없어? 구도전에. 한번 신도전에 한번 나중에 찾아보라고. 신도전에 이 얘기가 나와 있대요. 그게 등왕각이, 이제, 보면 그 무슨 얘기 나오면, 예, 등왕각에 이제 그 아주 유명한, 그 누각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서문을 써야 되겠는데, 당시에 아주 유명한,
아주 소위 말하는 현자가 있었어. 학자가. 근데 그 양반이 누구냐? 왕발이야. 근데 왕발이한 사람이 꿈을 꾸니까 영적으로 이제 시험한 거야. 영험이야. 한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등왕각, 박성식에 허물을 치으라. 이렇게 명을 했어. 그러니까 천상에서 그냥 계시한 거야. 도인이. 그러니까 감으로 왕발의 의원이 배를 타고, 등왕각을 향해서 간 거예요. 배 타고 하는 길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때마침 순풍이 바람이 가기 좋게끔 쫙 불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700리 길을 갔다가 700리 먼 길 아니야? 700리 먼 길을 갔다가 배 타고 그냥 하룻밤 사이에 하루 만에 그냥 딱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명령대로 그 소위 명필로 그냥 명문장으로 서문을 지었어요. 서문을 지었어. 서문을 쓰게 하고 마침내 그 이름을 만고 천추에 떨치겠다. 그 문장이 워낙 유명하고 만구에 그 이름을 떨친 거예요. 그 문장이 아주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천하제일의 문장이라고. 근데 그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 유명한 누각이니까 그러니까 신명이 이제 그 사람 불러서 그 섬을 쓰라고 했는데 실제 먼 거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신명이 도와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명이 도와서 그 시간에 갈 수 있다는 건 뭐다? 왕 발휘하는 사람이지. 그야말로 신명 세계에서도 그냥 인정받았던 지극정성으로 공부를 해갖고 모든 신명이 그 사람을 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기운을 그냥 빨리 보낸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증상께서도 그 문장을 이용해서도 지극정성이 이와 같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신도들한테. 그래서 신도전에 나왔대, 그게. 신도전에. 이 글문이. 근데 영신당님도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영신당님 말씀은 근데 요 동안광 말씀이니까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설명하는 거지. 그런 누각이요? 근데 그 누각이 그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그 뒤에 나오잖아. 그게 등왕각이요, 운태, 뇌갱, 천복비라 그래서 요게 또 비결이야. 운태, 뇌갱, 천복비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운태란 것은 뭐야? 운이 퇴하면 뇌성병력으로 빵 때린다는 뜻이에요. 괭은 뇌성병력으로 막 그냥 때려 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괭자가 술에 걷자. 그러니까 자동차는 차가 3개가 붙었어. 3개가 붙었어. 3개가 붙었다는 얘기 뭐야? 요즘 하는 막 하중 초조하고 과상과상한 걸 뜻하는 거예요. 예?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여기서 이 괭자 쓴 건 뭐냐? 근데 그 뒤에가 비서가 아니야, 비서? 천복비와 천가할 천자, 천가한다는, 추천한다는, 천도식한다는, 신명세계를 천도한다는 요런 천자요. 근데 복을 그렇게 옮겨주고 복을 주는 그런 비야. 근데 그 비석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등왕각의 비석이. 근데 이 비석이 워낙 글씨도 좋고 글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비들은 그런 글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탁본 뜬다고 하잖아. 탁본을 떠가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수령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한 선비 한 사람이 죽을 똥살똥 가난하고 먹풀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허락해 줬어. 지방 현감이니까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그리고 네 가난해서 그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벼루니 아니면 먹물이니 부시니 종이니 이걸 좋은 걸 내가 다 지원해주고 네 여비까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거 지원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탁본을 떠가지고, 탁본도 한 장 뜨기 아니고 여러 장 뜨게끔 하려니까 먹물도 많이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해서 보냈다고. 근데 그 밤사이에 내성병력을 쳐가지고 꽈당 떼가지고 비서가 깨버렸어. 그러니까 아까 그 정성껏 해갖고 그 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어때? 안 되잖아. 이 양반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나라의 그 이제 수령이 복을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수가 없으니까 탁군대로 가는 그 사이에 꽈당 깨버린 거야. 예. 그 얘기요? 그 얘기. 그게 무슨 얘기다? 업을 짓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 살아가는 거 수행하고 인격을 함양하고, 그리고 덕선을 많이 해서 누구한테도 말이야 선망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한다.
그 두 가지 유를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신당님도 그래서 두 가지 말씀한 건데, 이렇게 운태내강 천복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될 수 있냐고. 모르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그 옛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됐어요, 이거. 옛날 얘기 안 하면 이거 읽으러 많아요. 응? 글자만 가서 해석해봐. 뭐 아무런 뜻이 없는 거지. 그래서 오는 시절은 이와 같이 좋은 시절이요. 좋은 시절이거니와 가난한 시절에 어이할래.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래? 네가 주고 내가 되고 내가 주고 내가 쓰자. 그래서 3인 중에 저 대성, 영신당님이 대성이요. 대성이 자문자답을 한 거요. 심중답에 그 마음속에서 그냥 여러 가지가 다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모여갖고 생지 살지, 삶을 살기 위해서 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생지 살지 무수하다. 그리고 없어지니 몹쓸 것이요 있어지니 찜 것이라. 찜 것. 대중 심난, 심중 대란 아주 마음속으로 크게 난리 났어.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네가 알고 일심 중에 한 마음 가운데 내가 오직 이 한 마음 중생제도하는 마음, 이 마음 가운데 천지중이라, 이게 바로 천지 가운데가 이것이다. 내가 천지 가운데서 일심만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영신당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정신으로 이렇게 해인경을 내서 이 해인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생지사지, 사람이 죽을 것에도 살아나게 하는 이게 바로 이때가 되면, 이게 개벽때가 되면 생지사지요. 개벽되면 길은 오직 두 길이야. 사느냐, 이게 생지요. 그럼 죽느냐, 죽어가느냐. 이게 갈지니까 살아가느냐, 죽어가느냐 그런 뜻이죠. 사느냐, 죽느냐 이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악을 많이 지은 세상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지가 더 많아요. 죽을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영신당님이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여러 가지가 다 모여가지고 회포가 무수한 거죠. 그래서 생지살지 무수하다. 없어지니 몹쓸 것이고 있어지니 찜이라. 그러니까 없어질 것은 몹쓸 것은 이보다 다 없어져요. 그 있을 것만 좋은 것만 딱 남은 거예요. 사실은 찜이라고 하지 말고 찐이라고 해도 찐. 요즘은 찐이 뭐예요? 찐이? 요즘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아주 강력해졌어요. 뭐든지 다. 모든 게 강화됐어. 강화. 그러니까 발음도 강화됐어. 발음도 전부 다. 내가 이 얘기 썼잖아. 그러니까 진짜라는 진짜가 이게 참진때인데 이걸 갖다 뭐라고 그래? 요즘 애들은 찐이라고 찐. 찐. 세게 센 발음. 사실은 강인데 이게 강. 이게 뭐야? 깡이야, 깡. 예? 깡. 뭐 이런 얘기가 부족이 많다고. 그죠? 너무 세상에 막 그냥 각박해지니까 이렇게 센 발음으로 된 거야. 센 발음. 가게 잡고. 이 세상에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해갖고 깡 짜버리고 강 짜버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강 짜버려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있다 보니까 심중이 대란 아주 크게 난리를 낸 거죠. 근데 당신은 오직 일심이 뭐다? 천지 가운데 있어. 천지 가운데, 천지 부모의 마음으로 인류를 구제 중사한 거. 이게 바로 생리나 사느냐. 그래서 사는 사람한테 일이 기쁘고, 죽을 사람을 보면 슬퍼지고. 그러니까 성인의 모습 볼 때는, 사는 사람 볼 때는 기쁜데, 죽을 모습 보니까 아주 슬프다고. 그 마음이요. 성인의 마음. 일이 일비. 그래서 통기 자탄이란 막 그냥 통곡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자도 잘못된 거 이거? 곡자요? 통곡. 그러니까 곡자는 요게 큰 대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곡이야. 근데 점이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기자 쓰려면 여기다 네모를 다시 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모도 없는데 여기에 점을 찍으면 이게 통곡하는 그 기자예요. 아니 곡자지. 곡자. 그래서 이 통곡이 통곡. 통기자탄이요. 통기자탄이고 통곡자탄이요. 통곡자탄. 울곡자. 곡한다. 이건 기자가 아니고 곡자라고. 그래서 이건 기자가 아니고 곡자다. 기자가 되려면 그릇 기자 써야 되는데 이게 똑같이 입구장을 해야 돼. 밑에다.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기가 아니고 곡자요. 통곡한다는 곡자. 그러니까 성왕각이 아니고 등왕각이고 여기서
112 통기자탄은 통곡자탄이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다음 장은 부인도 설리 울고 영신당님 부인께서 슬피 울고 다 아들도 슬퍼 부자가 유불선을 합해갖고 통일도수로 보시기 위해서 수도 공부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이런 그 세상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슬퍼가지고 부인도 설리 울고 자아도 설리고 아주 슬프게 울었다. 우니까 천지도 슬퍼하며 강산이 찡그린 듯 서로 붙들고 자아는 부친과 모친을 위로하여 울지 마시오 하고 울고 부인은 다 자식을 부군 남편을 울지 말라 위로하며 또 울고 대성이는 그 영신당주임은 부인과 아들 자아를 붙들고서 내 죄로 이러하냐 너희들까지 그렇다 이 말. 천지간의 몹쓸 내가 수도한 게 죄가 되어 이러한가. 한정없는 이 도덕이 슬프기도 막심이요 우한 걱정거리 또 그냥 두렵기도 하고 막심이라. 왜 그렇게 사람이니까 당신들도 사람 아니요. 유불선을 하나로 만들어서 후천세기를 열다고 수도 공부해서 깨닫고 보니까 개벽 기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그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이분들이 다 그걸 깨달으니까 서로 우는 거야. 서로 우는 거야. 도통 공부해서 이 서러움을 이렇게 설게 울고자 서러움을 갖고자 이렇게 도통 공부 이렇게 고생했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되는 내가 너희 마음을 살릴 테니 부디 싫어 너무 마라. 울음 잠깐 그치고서 오정자를 당도하여 이 정자 이름이에요. 오정자를 당도하여 무의산을 바라보며 중바위를 돌아오니 중바위는 것은 중처럼 생긴 바위란 말이에요. 중바위를 이게 바위가 바로 바위요. 중바위를 돌아오니 난데없는 백호 하나가 총불내를 무릅쓰고 총불내로 무릅쓰고 냅다 서니 화엄산이 어디 배요 고사 대웅전 옛 절에 큰 대웅전이 여기로다. 한참 서서 살핀 후에 설한 풍광 아주 추운 찬바람 눈바람이 설한이요. 눈설자 탈한자 찬 눈바람 그 과정 그게 바로 풍정이에요. 정은 아주 가고 있는 과정이다. 바람 따라 가고 있는 과정 그 기한하여 그런데다가 이제 줄일 기자 기한이요. 춥고 배고프단 말이요. 춥고 배고프하여 모양 없이 가는 신세 보보마다 걸음걸음마다 한숨이며 곡곡 수성 낙루성이라 골짜기마다 물소리가 낙루성이라 울음소리가 같단 말이야. 울음소리. 낙루성은 떨어질락자 눈물 떨리는 소리 슬퍼갖고 눈물 흘리는 소리처럼 물소리가 들린다 이 말이죠. 또 신수가 불길하여 저 사람이 풍우과객 되자든가 지나가는 그 손님이 말이죠. 비바람이 그 모습으로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풍우 비바람 맞으면서 돌아다니는 과객 되지 않는가. 그래서 수원 나간의 도수 이번에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수원 나간의 도수입니다. 요걸 이제 내가 지금 차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지금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차에다가 우리 마나님이 영신당주님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 앞에 그 내비게이션 옆에 빈 공간 조금 있어. 거기다 붙이면 어떠냐고. 당신 의향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영신당 요거 사진을 조그맣게 딱 찍어가지고 그걸 테이프 그걸 뭐라고 그래? 코팅. 예, 코팅을 딱 해가지고 내가 아까 붙였어 이렇게. 붙였어. 이거 봤죠? 그러니까 그러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나님 뭐라고 하냐? 당신은 영신당님 기운인데 영신당님 해운도스라고 나보고 그런 거야. 그 영신당님 옛날에 그렇게 다녔어? 걸어다니시고 숟가락으로 눈빛 안 말아. 그런데 해운도시 갖고 이번에 이제 쓸만한 차 타고 다니시는 거야. 해운도스요. 해운도스. 그게 명분이라고 그게? 명분. 난 그 전에 차를 혼다 그 3500cc 쓸만한 차인데 거기다 그런 거 안 하고 다니는데 이번엔 내가 영신당님 딱 모시고 다니 앞에다가 코팅해가지고 우리 마나님 생각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낙루성이라 신수불길해서 풍우과객이 되지 않는가 그렇죠. 그러다가
할 길 없이 운수를 못 어기어 금강암을 행하다가 금강암이라는 그 암자가 있다고 행하다가 그걸 가다가 삼장이라는 하는 마을 고사 옛 부처 계신 곳으로 양씨란 집에 하루 저녁을 빌려서 자고 새우 분분한데 새우라는 것은 가는 봄비죠. 가는 비가 분분하게 날려 휘날린단 말이요. 분분하게 휘날리는 그런 중에 우중행인이라 비 오는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라 우중행인이 올라가니 이때 문개운현상 후천도 쓰는 그 문의 기운이거든요. 그런 천천은 무문세상이고 앞으로는 이제 문의 세상이야. 그래서 문개운현상이 그 개자는 뭐요? 개수나무 개자니까 달에 개수나무 있고 그 개수나무는 뭐요? 그 경기에서 우승하면 특히 마라톤에서 우승하면 뭐예요? 월계관 쓰잖아.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면 개수나무를 딱 왕관 쓰잖아요. 그게 바로 최고의 경기. 그래서 원자가 으뜸원자고 이 후천도수에 이제 인물이 되면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런 인물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기운을 부부가 금강암을 지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때 다시 마음을 정하고 문개운 내외로 식사를 분별하더라. 자차 이 자리에서 말이죠. 이로부터 이후로 천왕강산 만물수 천왕산의 모든 만물로 있고 운수와 허다한 인물 사람들과 신명의 그 운수를 마련하여 다 살리고 볼 때 보낼 적에 훈수는 후천도수 그러니까 다 살려서 보낼 적에 하도부를 그려내니 하도의 부적이죠. 하도부를 그려내니 하출도 저 용마가 신인 용마 조화로다. 그래서 후천도수는 신인의 기운으로서 병사를 쓴다고 내가 늘 강의하죠. 신전시대니까 이게 바로 신인이 말이죠. 병사들을 시대 차원으로 움직여서 이번에 보화를 내는 거예요. 신전도 전쟁도 이제 승리하고 그게 그 신의 차원으로서 조화를 내가지고 새로운 세상 보화나온 세계를 짓는다. 무수한 저 부도를 많이 그려가지고 불사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냐는 그런 선약 신선의 약 또 부인도 많이 먹고 아들도 많이 먹고 대성이 당신도 많이 먹고 수수백장 그려서 먹은 바 되었더라. 이것은 당신들이 대속한 거야. 부부자 하민이 대속한 거야. 당신은 다 어처럼 돌아가셨잖아. 근데 그 대속한 그 기운을 갖고 앞으로 선화생활 하면 미래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세상에 산다고. 죽지도 않고 노인다도 되지 않고 불로불사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미래 세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공사를 이 양반이 당신 셋이서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 부도를 먹으실 때 천지대도 기환정 그러니까 해인계에서 첫 번째가 뭐야? 우주 바탕이 기니까 기부터 돌아와서 정해진다고 했잖아. 기환정 천지대도 기환정 삼인이 다 기환정 천지대도 기환정 부인과 함께 기환정 천지대도 기환정 자꾸 그 후천도수 본체부터 그 근본부터 새롭게 돌아와서 정하게끔 이렇게 기환정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합덕 천지음양 부인도 음부 부군도 음부 조조 아침 일찍 인계하는 뜻이죠. 조조의 동서남북 사신 명호 동서남북의 신 그 명호를 38목 27화 사구금 16수 50토지에 품수를 서로 주고 먹고 주고 매일 아침에 상생상극 붙여가지고 후천도는 상생상극이 이제 상극이 없어가지고 이제 상생만 있는 거죠. 상생상극 붙여서 선행심행 하느님의 기운으로 행한다 말이야. 그것을 마음으로서 행해. 하나님의 정신으로서 하나님 마음으로 행해. 그러니까 그것이 영합부절을 한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영합부절하다. 영적인 차원으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맞는다고 한 그런 뜻이죠. 내가 하는 얘기가 일체 딱 부합하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요. 그 여기서 이제 부합하니 천지음양 생자로다. 천지음양의 바로 아들로서 태어납니다. 1억으로 기사년이 지나가고 경우년이 당루로다. 경우년에 이 양반이 도통한 거요. 오늘은 내가 목이 아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나한테 지난주에 나한테 우리 후반에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린 영음을 한 걸 갖고 왔는데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를 안 했어. 보명의 꿈. 하늘에서 아주 커다란 집게가 내려와서 땅 끝에 있는 청와대 건물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엄청 큰 독수리 3마리 동상을 들어 올려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청와대 건물은 바다 한가운데로 옮기고 독수리 3마리 동상은 땅 위로 옮겼습니다. 비밀리에 큰 공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천지개벽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상전벽해라고 그랬어요. 상전벽해. 네? 상전벽해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는 거예요. 푸른 바다가 이제 육지가 되고 이런 천지공사 이런 이제 영어로 꿈꾼 걸 가져온 거예요 나한테. 마치겠습니다.